어제 아비가일의 뭘 배웠어요? 지혜 배웠죠. 아비가일의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뭐냐면 그냥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죽이고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 영원토록 하시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그 일이, 그분의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악인은 죽죠. 죽는데 악인을 죽이시죠. 여호와께서 치시죠. 치는데 왜 그러냐면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깨닫는다면 이게 이제 오일이라고 그랬죠. 라이프 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같이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면 제가 오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그 아비가일이 보여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죠? 그 보여줬던 그 모습과 오늘 다윗의 결정, 오늘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 또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에는 옷자락을 뱉고 이번에는 창을 가져오고 그냥 물병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창과 물병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 그 일과 오늘 이 본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좀 악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아비가일 효과다, 이렇게. 나비 효과 알아요? 나비 효과. 근데 진짜 효과는요, 아비가일 효과라고. 여러분, 네. 자, 한번 아비가일의 효과가 보시죠. 자, 오늘 1절부터 참 이 기분 나쁜 사람들 나오죠? 네. 10사람들 또 나옵니다. 아이, 이런, 열새끼들, 이제 발음이 좀 그래서 좀 바꾸기로 했어요. 열새끼들.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게 와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분들은 이제 그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사울에게 넘겨버렸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 자체가 자기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의 마음의 모양은 사울하고 같은 마음의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도 보면 분명히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맹세한 게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맹세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한 게 뭐냐면 옷자락을 뱉죠. 그때 결정적으로 죽을 위기에 있어서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키게요. 왜 안 지킬까요? 명심하세요. 악인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이 못하는 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악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악인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요 세 가지가 악인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자, 뭐가 없다고요? 회개 없어요. 그리고 사랑 못해요. 악인은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감사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이 또 이 10사람들 얘기를 듣고 와서 또 잡으러 또 오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악인은 사랑이라는 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은 뭐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인만 할 수 있는 사람. 악인은요, 사랑을 못 해요. 악인은요, 무조건 살인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고 죽이고, 그죠? 모욕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악인은 회개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덕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의인들은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자, 회개 있죠.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몰라요. 사랑할 줄 알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몰라요. 감사할 줄 알죠. 그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의인들이 이런 걸 갖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어요.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는 감사하게 되어져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생명이신 주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걸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미워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죠. 진리를 배웠죠. 사랑하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사랑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진리를 배워서 그래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 바깥 교회에서 얘기하는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명되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뭘 베풀어요?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제가 장담하건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계속 들어가고 예수를 배우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회개하게 될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은혜에 감격할 겁니다. 왜?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고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오늘 얘기 뭐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결정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만든데요. 이 순간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왜 그러면 한 번 살려줬거든요. 한 번. 옷을 쫙 베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말을 얼마나 잘했어. 본인한테 막 책임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 말 듣지 말라고 그러시고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자기는 벼룩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또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한 번 살려줬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고 이번에 또 이렇게 왔으니까 더군다나 머리맡에 창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찌르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깊게 잠들게 해주시고,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뭐 판을 다 깔아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한번 살렸는데 또 그랬단 말이야. 그죠? 이건 여지없이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를 다윗은 진짜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비새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10사람들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막 의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뭐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들에게 다윗이 거기 있으면서 막 뭐 그 가정에 있는 걸 뭐 훔쳐왔나? 거기 뭐 얹혀 살았나? 뭐 이렇게 좀 짐이 됐었나?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왜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주고,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마음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의인은 그냥 싫은 거예요. 너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해? 그냥 나도 몰라. 그냥 네가 싫어.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 의인은 그냥 싫어. 만나기도 싫어. 그 의인 앞에 나타나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 괜히 맞고 거꾸럽고 목사님이다 튀어 뭐 이런 거. 목사님인데 왜 튀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목사님이다 튀어 이거 이상하지. 주로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 짭새다 튀어 뭐 이런 거. 그지? 도둑놈은 경찰을 싫어하지. 죄인은 의인을 싫어하는 거야. 집사람도요 진짜 그냥 싫어요. 참 진짜 왜 그런 줄 알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돌보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 은혜를 준 적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셨다. 아멘. 좋은 받지 아닌 사람은 못 받아요. 말씀도. 그런데 여러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확 펴서가고 막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촉촉촉촉 맺어가지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 속은 그렇게 육적이지만 사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사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근데 누가 버렸어요? 본인이 버린 거예요. 본인이. 자, 그래서 드디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어디로 가요?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맥이 저는 참 희한했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로 왔는데, 여러분 광야는 누구의 스테이지죠? 다윗의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맥을 한번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 봐봐요.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이게 다윗의 진영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진영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자기 진영 안으로 들어옴을 알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사울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왔냐면 다윗의 진영 안으로 지금 갇힌 거예요. 도간에 든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가, 문맥의 뉘앙스가,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와? 나를 따라, 아니 내 진영으로 들어와? 나를 따라 내 진영 안으로 들어와? 이건 뭐야? 걸린 거 안 걸린 거야? 걸린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고 그러잖아. 자, 사울의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아브넬 군사령관,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다가 진친 거야? 다윗의 진영 안에다가 진을 쳤는데, 그 진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 백성, 즉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의 진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의 진영은 어떤 진영이에요? 보세요. 맨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움직였잖아요. 아비새 갑시다. 그리고 갔잖아요. 이들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진영인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막 들어가요. 더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이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시죠.
다윗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 들어간다. 야, 자, 이렇게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다윗이 지금 야, 아비새 갑시다. 그런데 뭐 하는 게 묻지도 않아. 그냥 가자. 누가 갈래? 아비새 갑시다. 딱 갔잖아. 그때 야, 쟤 움직이네. 잠깐만, 쟤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게. 자, 중간에 화장실 가려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애들 많은데 3,000명 중에 없었을까? 그지? 자, 그냥 싸. 못 일어나요. 왜? 다윗이 지금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이런 게 다윗의 광야 진영이었어요. 여호와 이름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그래 잡겠다고 그리로 들어오면 네가 그 다윗 안으로 진영으로 들어온 거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 본문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보세요. 문맥에. 자, 진영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들어왔는지 보니까 사울이 뭐예요? 과연 이런 줄 알고. 어이구. 과연 웬일이야? 과연 사울이 들어왔네? 이런 뉘앙스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를 둘러친 침은 뭐예요? 무슨 심이 있다고? 다윗하고 아빗에 딱 들어가면 다 뚫려요. 그죠? 이 사람 3,000명 지키고 있으면 뭐해? 여호와께서 그냥 자 그러면 다 자야 되고, 다윗과 아빗에 딱 들어가서 지금 왕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있는 거야. 그죠? 옆에서 둘이 속삭이는 것도 다 얘기했는데 못 들어. 그치? 원수를 오늘 넘기셨나이다. 막 머리맡에서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오늘 허락하시면 제가 한 방에 뚫어버리겠나이다. 아비새는 장군이니까 목소리도 작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두 번 찌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참 얘기해 거기서. 야, 죽이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면 그게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한참 얘기하죠. 그런데 깨 안 깨? 안 깨. 그냥 주님이 자라 이렇게 깨면 안 깨요. 이런 게 바로 다윗의 진영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악인들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얘네들은 회개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은혜 모르고 살인만 하는 살인만. 아침에 일어나도 살인, 저녁에 누워 잠잘 때도 살인. 그죠?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그래 살인밖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짜증, 점심 때 배고프다고 짜증, 그죠? 저녁에 피곤하다고 짜증. 아니 자기 몸 힘든다고? 자기 몸 힘들면 짜증을 내. 아니 네 몸 힘들면 쉬어. 네 몸 힘들다고 짜증을 내면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어떡하라고? 자기 몸이 힘들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짜증. 그죠? 네. 그냥 서로 앉아만 있어도 짜증. 얼굴만 봐도 짜증. 짜증. 신경질. 미움. 왜 우리는 웃을 수 없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짜증이 나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죽여버리고 싶나? 부드득. 우리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 오했는데요. 자, 그러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인이 아닐까요? 자, 10사람들, 그 다음에 사울,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의 진리는 어땠을까요? 아비새의 진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비새의 소원이 뭐예요? 예, 단번에 창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비새 속에 있는 소원이죠. 어때요? 다윗과 함께 있는데 뭐 나은 거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어도 나은 게 없어요. 여러분 묵상 생활하면서 반드시 주님을 보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오면 안 된다. 네? 근데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칠 수가 없죠. 제가 왜 그런 말 했겠어요? 저는 봤어요.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주님은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나라에는요, 살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천국에는요, 살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큰 고기가 있는데 작은 고기가 돼서 큰 고기에게 어떻게 해라? 잡혀 먹으라는 얘기를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부터 하셨어요. 막 치고 올라갈 때 여기 아닌 개벼라고 했죠. 그때 다시 다 내려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꺾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어떻게 겸손을 할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지? 아니 도대체 겸손이라는 게 뭐지? 사람 성도 들어오면 아유 오셨어요 권사님, 이런 건가? 도대체 겸손이라는 걸 도저히 알죠. 근데 나중에 딱 깨닫는 게 사랑하면 겸손할 수 있구나. 응?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애들한테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야? 애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피는 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 경훈이 나한테 무슨 뭐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지지배가 그냥 아빠 돈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아빠를 돈이 필요할 때만 부르고. 듣고 있나 이경은? 근데 나는 얘를 사랑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no problem. 괜찮아요. 왜? 당연히 하지. 내 딸인데. 내 딸이잖아. 그렇지? 오히려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지. 내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왜? 이유는 하나야. 왜 내가 얘한테 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겸손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막 여기서 샘솟듯 사랑이 올라오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그냥 그분 밑에서 그냥 내가 고개를 숙이고 싶은 마음들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와요. 예전에는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 해봤자 소용없는데, 이거 저분 은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 예배 아닌데, 단어 틀렸네. 그죠? 이거 기도를 잘못 알고 계시네.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진리를 알고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게 되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 건지, 그죠? 예배가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고, 그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판단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자꾸 힘들다니까. 여러분 틀린 걸 맞다고 하는 게 쉬운지 알아요? 차라리 모르면요 같이 친구 되고 아주 쉬워요. 모르면요 서로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점점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한 대로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고칠 마음이 있겠어요. 또 사람마다 사명이 또 다르고, 그죠? 그분은 그냥 그분 사명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그 열심히 해요. 그거 충성하게 하면은 주님한테 칭찬받는다니까. 나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바뀌어 왔어요. 지금도 속에서는 좀 내적인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참 힘들어요. 아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입 다물고.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봐라.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비새는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서오는 저 원수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뭐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원수는 어떻게? 뚫어버리는 거야. 왜? 한 번 봐줬잖아. 근데 또 그랬잖아. 그건 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냥 죽여버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새는 누구한테 배워요? 다윗한테 배우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응?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 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입 한번 해봐봐.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괴로움이 이 사울이거든. 사울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맨날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를 맨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그냥 그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그래. 아비새가. 그럼 아비새가 죽였지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 그죠? 네가 알아서 해. 그 붙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모르겠다 야. 다시 다시요 이제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세상 나라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왕은 로마는 누구에게 죽어요? 황제는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그 밑에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죠?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에도 보면요 왕들 바뀔 때만 7일 천하로 끝나고 그죠?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그냥 칼을 담그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세상왕이라. 그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배신하고 죽이고 원수 갚고 뭐예요? 세상이라니까. 세상.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래서 다윗은 뭘 확신하고 있었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사람은 어떻게 죽는 줄 알아? 두 가지 방법으로 죽어. 아비새야 내 얘기 잘 들어. 어떻게 죽어요? 잘 들어봐. 그가 죽을 날이 이르든지 여호와께서 악인을 반드시 치실 거야. 그래서 죽을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악인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치실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어찌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께서 치실 걸 내가 그걸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을 내가 왜 죽이냐고. 미련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사람을 당신이 죽여서 당신이 깜빵을 가요? 그죠? 그 원수 같은 놈이 지금 말기암 환자야. 거기 있으면 죽어.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주로 칼로 탁 찍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여러분이 깜방을 가야 돼? 바보잖아 바보. 악인은 잘 들으세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말기암 환자예요. 제가 평상시 이렇게 여러분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갑자기 부흥이 돼서 교만하셨던 그분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내가 암이라는 거예요. 암종이 꽤 커요.
치료를 해도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글 썼죠. 교만하느니 차라리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도둑질을 하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앞잡이에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자기가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뭘 갖고 있었냐면 바로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 다윗의 절대 기준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죠? 바로 이게 다윗의 광야, 다윗의 진영이었습니다. 맞죠? 이런 곳에 다윗을 잡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왜 창과 이번에는 물병을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묵상하시면서 한번 왜 창과 물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자, 창은 뭘 상징하죠? 응? 살인 무기죠. 물병은 자기 살리는 생명수고요. 창은 남을 죽이는 무기고.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너는 남을 죽이려고 하면서 응? 너 살려고 물을 마시냐? 맞죠? 여러분은 남을 죽이면서 여러분 오늘 너를 살리려고 물을 마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남은 죽이고 다 나는 살아남기 위한 게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걸 거꾸로 했어요. 창으로 나를 죽이고 날 살릴 물을 남을 먹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물을 먹여서 목마르니까 그냥 목마르. 또 못 살겠네. 자기를 살리잖아. 그죠? 근데 뭘 들고 다녀요? 창을 들고 다녀요. 우리는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뭐예요? 남을 죽이는 창과 자기 살리는 물병 들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사울 같은 우리들 아니에요? 왜 네 목숨 소중한 줄 아는데 왜 남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 네 목이 그렇게 마른 건 알면서 왜 다른 사람 목이 마른 건 몰라? 왜 남은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면서 왜 너는 네 몸을 돌보니? 내가 목마르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물어보세요. 내가 목마르면 힘드냐고요? 근데 왜 상대방을 창으로 죽이냐고요? 내 목이 마른 거 먹고 목이 마른 건 그건 그렇게 챙겨주면서 말이에요. 자기 몸뚱아리 아끼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왜 다른 사람 사랑할 줄은 몰라?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들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물로 목마르어 죽어가는 그 형제에게 먹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누구를 찔러 죽여야 돼? 나를 찔러 좀 죽이고. 그래서 창은 절대로 나를 못 찔러 죽여요. 왜요? 너무 길어. 이걸 나를 어떻게 죽여? 그래서 항상 남을 쑤시고 찔러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못 죽이는 사람 사울. 늘 그 옆에는 창이 있었죠. 다윗 죽이려고 뭐 던졌어요? 창을 던진 거죠. 창을 갖고 있는 인간은 절대 자기를 못 죽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진리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수를 먹고 누구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생명수를 남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무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이지 말라. 이게 다윗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기의 창이 뺏겼어. 뭘로 죽일 거야? 그리고 물병이 뺏겼어. 너 어떻게 살래? 너를. 그죠? 죽일 수도 없고 자기를 살리실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남을 죽이면서 왜 네 목구멍에다 물을 집어넣어? 네가 그 작은 고통에도 고통스러워서 물을 넣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저는 이런 메시지가 막 이렇게 느껴지고 담겨져 있는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사울에게, 여러분 어른인데 또 못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창 가져오고 물병 가져오는 거야. 그럼 알아야지, 돌머리가. 여러분의 창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창을 속히 버리시고 여러분 속히 생명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생명수예요. 맞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생명이죠. 그래서 살게 하는 말씀, 생명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망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 만날 면목이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검을 갖고 계시고 창을 버린 사람, 그리고 생명수로 서로 먹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새 같은 우리들의 모습, 원수는 죽여야 된다. 그지? 억울한 거 많지? 원수잖아. 죽여야 되잖아. 그지? 그것이 아비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으로 점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 원수. 알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전쟁에서 망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길 바랍니다. 악인은 전장에서 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을 날이 이르든지, 이게 바로 악인이 죽는 법이에요. 살인형 인간. 첫 번째, 고소. 두 번째, 사울, 시기. 세 번째, 아비새, 원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살인형 인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한 번 더 주어진, 한 번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인간 앞에 정말 피하기 힘든, 그리고 머리맡에는 바로 창이 꽂혀 있고 옆에서 아비새의 그 간절한 청혼을 들었을 때에 이 정말 넘어가기 힘든 이 순간을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바로 방금 전에 경험했던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윗은 죽여버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아비가일이 야, 칼 빼. 그죠? 다윗 속에도 어쩔 수 없죠. 모욕하는 놈은 어떻게 해라? 다 죽여버려라. 이게 다윗 속에 있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그 놀라운 지혜의 효과로 말미암아 크게 깨달았겠죠, 다윗은요. 그리고 곧 맞닥뜨린 사건이 뭐냐면 사울이 다시 자기 앞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윗도 결정을 내렸겠죠. 안 되겠다, 얘는. 야, 이 새끼는 죽어야 되겠다. 아비새 죽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완전히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지혜, 아비가일의 효과 때문에 다윗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이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치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아비가일의 효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이렇게 한번 크게 깨달은 이 교훈이 사울을 결정적인 그 유혹의 순간에 다시 한번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오늘 아비가일의 효과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비가일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잘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서운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결단코 미움이라는 게 자리 잡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서는 절대 분열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서로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결단코 없으시길 축원하고요. 특별히 평신도된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그 어떤 가해도 가해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